6월 21일 토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라.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아멘. 어제부터 함께 보는 시편 78편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여 과거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교훈하기 위해 쓰여진 시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부터는 주로 출애굽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9절에서 11절에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실패했다고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중 둘째 아들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수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전쟁에서 용맹하기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 자손은 그 지파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표로 하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리고 반역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잘 훈련된 용맹한 군사들을 갖추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자 전쟁에서 패배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었던 여호와가 행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1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출애굽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습니다.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과 나눌 때에도 참 신비롭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썰물 때 물이 빠져서 길이 생겼다는 그런 우리가 흔히 겪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마치 칼로 물을 베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럼 갈라진 물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 물들을 벽처럼 세우셨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으셨고 밤에는 불빛으로 추위에서 지키시며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쪼개셔서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물은 조금도 아니고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자기 백성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지요. 메마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내 도움이시며 내가 기댈 유일한 곳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의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뿐인 피난처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에게 남은 것은 불신앙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음식을 구하되 탐욕대로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떠들어댔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낼 수 있을까? 저기 바위를 치셔서 물이 흘러 강물처럼 넘쳐나게는 하셨어. 근데 빵도 주실 수 있겠어? 자기 백성을 위해 고기도 주실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진노가 불타올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21절에서 말하듯 그들의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해줄 수 있지 라는 믿음의 말이 아니고 에이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시겠어 하는 불신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왕 대신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풍족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하늘문을 여십니다. 만나를 비처럼 내리십니다.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힘센 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곧 천사가 먹는 음식을 하늘문을 여셔서 백성들에게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먹이시되 충족히 주셨습니다. 게다가 동풍과 남풍을 일으키셔서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진중에 또 진주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먹고 심히 배불렀습니다. 그러나 탐욕이란 그 끝이 없어서 먹어도 부족하다 하기에 그들은 먹고 또 먹었고 하나님은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원대로 다 주시는 것은 마냥 축복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받고도 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버리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노하셨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여도 아무리 젊은 청년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을 광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도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론 예기치 못한 고통과 슬픔도 존재합니다. 알지 못하는 위험이 도사릴 때도 있고 광야에서 물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수적인 것이 나에게 없어서 곧 죽을 것만 같은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홍해 앞일까요? 뜨거운 빛이 내리쬐는 한낮의 광야일까요? 이렇게 마냥 살다 보면 신발도 옷도 다 해질 것만 같은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벽처럼 세우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양식이 없으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고기를 비같이 내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이 되고 절망이 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려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려야 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실까? 의심은 거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흉흉해지고 교회는 앞으로 많이 문을 닫을 것이고 전도는 해도 잘 안 되고 정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절망을 노래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희망을 고백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가르시고 세우시고 쪼개시며 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지금도 온 세상을 그의 손 안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도 없을 만큼 놀랍고도 신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셀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을 만큼 그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불순종과 죄로 하나님을 반역할 때에도 크신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책임지시고 날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